제가 여기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분절이라는 그 묵상을 좀 하게 하셨는데, 제가 요새 그 운동을 합니다. 헬스를 하는데 계속 제 헬스 트레이너 분이 뭐라고 하냐면, 역기를 이렇게 들 때 발에 힘을 주라는, 발에. 근데 저는 발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팔을 드는데 왜 발에 힘을 주냐, 나 이해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 근육들이 다 분절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분절되어 있다. 성경은 계속해서 교회를 몸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몸이 분절되어 있으면 이 무게를 못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결되어 있는 몸은요 100kg를 든답니다. 그런데 연결되어지지 않고 분절되어 있는 몸은 20kg도 힘들대요. 팔만 드는 건 팔만.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이 파이팅이 넘쳐가지고 목사님이 다 끌고, 그러니까 1%가 90%를 끌고 가려고 하면 100kg 못 끌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조금 나아서 한 30%가 70%를 막 끌고 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되어지고 한 영 안에서, 한 말씀 안에서 하나의 비전으로 달려간다면 이게 연결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이제 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합된 교회는요 엄청난 무게를 들어요. 열방의 무게를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연합되어지지 않고 분절된 교회는요 딱 20kg 정도 듭니다. 제가 20kg 들거든요. 20kg 들어가지고 15개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 선생님 평가하기를 분리되어 있어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생명수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옵니다. 그냥 양길 목사님의 명성을 듣고 또 성령 사역을 하고 막 치유 사역을 하니까 많이 와요. 그러니 어떤 은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또 복음주의자들, 신사도 운동, 온 사람들이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자의 어젠다를 가지고 각자가 이것이 맞다 하고 앉아 있으면 이게 분절의 상태입니다. 분절의 상태. 그래서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여러분, 이 카타콤 예배할 때에도 우리가 왜 말씀을 정하여서 그 말씀을 풀어줍니까? 그것은요, 이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5장 끝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편지 모든 형제에게 읽혀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편지를 받은 사람만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메시지를 공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배의 장소 내지는 기도의 장소는 바로 그러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흩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어떤 사역도 중요하죠. 모든 사역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방향성과 한 목적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 그래야 여러분, 이 교회가 열방의 기도를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리되어 있으면 뭐가 중요해? 이 교회는 왜 이거 안 해요? 이 교회는 왜 이거 안 해요? 그거 할 때가 있을 거라니까요, 여러분. 모든 요소들이 여기에 지금 다 잠재적으로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계속해서 사도적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 이겁니다. 이거예요. 지금은 이 일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 예배의 장소와 기도의 장소에서 연합되어지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절되면 열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민족을 감당할 수 없어요. 지역조차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딱 20kg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 맞아요. 여러분들 감동이 다 있습니다. 성령의 그 예언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한 방향성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리되어지고 분절되어지는 것 하나님 뜻 아닙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하나 됩시다. 네. 이 예배 자리가 그런 자리다. 네.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교회였냐 할 때, 여러분,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시간이 AD
50년에서 51년 사이라고 했고, 이때는 2차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더라. 자, 여기 AD 55년도부터 로마에 의한 핍박이 시작돼요. 그러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환난당하고 있고 핍박당하고 있다 했는데, 그럼 그 핍박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이방인 내지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기 이전에 먼저 진짜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믿는 자들에게 핍박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있다. 과거의 어떤 전통, 어떤 그 관례, 여기에 벗어나는 어떤 믿음 생활을 하면 핍박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성도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면 핍박받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첫째는, 먼저는 믿는 자들에게 그런 간헐적 핍박을 받을 수 있다.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만 그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막 성령 사역하는 교회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서 얘기하면 다른 믿는 자들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어느 교회 다니세요? 생명수 교회 다닙니다.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먼저 그랬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핍박을 했는데, 얘네들 핍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시장통에서 조폭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야손의 집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야손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 때려버립니다. 여러분, 조폭한테 맞아봤어요. 그 정도 핍박인 거예요. 그죠? 핍박받았다. 몇 주 동안 가르쳤다 했습니까? 3주. 3주 동안, 21일 동안 가르쳤다가 미처 다 가르치지 못하고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까지 따라왔죠. 그 다음에 아테네로 내려가고, 아테네에서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봤다가 실패해서 고린도로 지금 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자랐을까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디모데를 먼저 보낸 겁니다. 디모데에 가서 보내봤더니 잘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군요. 그것 때문에 감격해가지고 막 인사말에 석장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을 받아 지금 핍박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게 위로라고요. 위로. 여러분들이 뭐 믿는 자에게든 믿지 않는 자에게든 여러분들에게 위로는 유일합니다. 말씀. 밥 100만 원어치 사준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더 파티 위로가 안 돼요. 교사 위로해, 더 파티 안 됩니다. 안 돼요. 진짜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확 받아들여지면요, 막 1000만 원치 먹은 기분이에요. 1000만 원치. 아멘.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게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환난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에 무엇이 여러분들의 위로냐 하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만이 여러분의 위로다. 아멘. 이게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을 당하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보낸 겁니다. 말씀을.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이 사람들 믿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잘못된 종말론. 어떤 종말론이었어요? 주님 기다리는데 무슨 옷을 입어요? 흰 옷 입고 박수치고 나팔 불 때 요거를 늘 월요일에도 하고 화요일에도 하고 수요일에도 하고, 월요일 내가 안 할라 했는데 월요일에 원래 하고 안 할게 안 한다. 오라스모금 또 다 한다고요. 한다. 잘못된 종말론이죠. 잘못된 종말론. 그죠? 이 당시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카비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카비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하층민들을 대변해 주다가 암살당해요.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이, 이 하층민들이 이 사람을 어떤 그 영웅적 순교자로 추앙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추앙이 경배로 바뀌고 이 경배가 하나의 신화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떤 교리가 딱 만들어지냐면 이 카비루스가 나중에 부활해서 이 땅 가운데 올 거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완성될 거다, 이런 신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신데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이 종말론이 그 데살로니가 이 백성들하고 맞은 겁니다, 여러분. 그 카비루스하고 비슷한 얘기 아니냐 하고 이게 딱 아다리가 맞아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카비루스 숭배하고 합쳐지는 겁니다. 무언가 요때 일어났던 또 왜곡들, 그죠? 흰 옷을 입어야 된다, 박수는 90도로 쳐야 된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 종말론 신앙에 스며들어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직장 그만두고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졌나 봐요. 그러니 그 잘못된 종말론을 딱 들었던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시정하는 어떤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여러분, 오늘날 이 잘못된 종말론을 이제 앞으로 더 할 겁니다. 더 할 거예요. 음모론, 종말론, 여기에 너무 심취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거기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아멘. 성경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은 이 진리가 종말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말씀이 종말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계속 반복해서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가르쳐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들으시면 15% 남습니다. 가르쳐 보면 75% 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10,000원 줄게, 앉아라. 내 교회에서 지금 숙제를 내 받았다. 이거를 1시간 동안 매주 8주 정도만 내한테 이 얘기를 좀 들어줘. 뭐 반응 안 해도 돼. 들어주기만 하면 돼. 요거예요. 아멘. 숙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가르치시면 이게 여러분께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종말론 강의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죠? 한 명을 앉혀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75%가 여러분 것이 된다. 아멘이시죠? 네, 가르쳐 봐라. 그래서 여러분, 생명수교의 종말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장 내일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을 오늘의 삶. 당장 내일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을 오늘의 삶. 이게 여러분 저희의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이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요한 1서 2장 28절 찾아보실래요? 맞나? 요한 1서 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해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을 지금 당장 오늘의 삶이에요. 예배할 때 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디를 쳐도 어떻게 부끄럽지 않을, 어떻게 해야 되겠노?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부끄럽지 않을 예배를, 부끄럽지 않는 기도를 하시고, 부끄럽지 않을 여러분의 역할이 있다고요. 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다. 휴거 오해하면 안 된다 했죠? 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마중이에요, 마중. 그래서 요게 천년설에 따라 차이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년설. 자, 천년설 요거만 설명하고 시작합시다. 본래는 전 천년설과 후 천년설 오래 안 합니다. 오래 안 해요. 내가 딱 할게요. 네. 전 천년설과 후 천년설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이 이렇게 있으면 천년 동안 성도들이 다스리는 왕국이 있다고요. 왕국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 천년 전 재림, 전 천년설입니다. 우리 이거 믿죠?
예수님이 오셔야 천년왕국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생명수 교회가 믿는 신앙. 그러면 교회는 뭘 준비하냐면 주님 오실 걸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함, 그죠? 주님 원하시지 않으면 안 한다. 신앙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천년설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거룩한 삶, 내지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 살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주로 신앙생활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 뒤에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지금의 삶이 곧 천년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까를 계속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막 우리가 출세하고 이 땅에서 어떤 좋은 위치로 올라가고 하는데 본래는 크게 관심이 없다고요.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은. 그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당장 정말 내일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을 삶을 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후천년설 내지는 여기에서 아류가 무천년설입니다. 대부분은 지금 무천년설을 믿고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후천년, 무천년 이거 둘 다 예수님 재림 전에 이미 천년왕국이 왔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앙은 주로 어떻게 되냐면 사회 변혁 이런 걸로 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천년설을 믿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표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부의 이동, 그 다음에 일곱 산을 정복해라,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무천년주의에서 나온 개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전천년설을 믿는 우리가 왜 그것을 지금 강조하냐면 하나님이 그 때에 따라 사람들을 일으켜서 한 번씩 그 천국의 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대통령이 되고 우리가 국회의원을 다 장악한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가 천국이 됩니까? 아니라고요. 이게 우리가 믿는 천년설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유토피아는 건설되지 않아요. 근데 무천년주의자들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가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봐요. 후천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형상 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다. 이게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는.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 전에 이미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천년을 믿느냐 후천년을 믿느냐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그냥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끝에 가보면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분의 천년왕국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분이 이루는 나라만이 유일한 천국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여러분 뭐 스가랴 14장 이런 데만 봐도 이미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천국은 없습니다.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천년설을 막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치를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해야 된다. 무천년은 예수님 안 기다립니다. 안 기다려요.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든 세워나가는 데 관심이 있지 주님이 오셔서 이룰 주의 나라 별로 기다리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건요, 신랑을 기다리는 게 신부입니다. 그렇죠? 아멘. 신학교에서 이거 안 가르칩니다. 이제 다미성교회 이후로 신학교에서 이거 버렸어요. 전천년을 안 가르쳐 줍니다. 저희 고신에서도 14분의 교수님 중에 딱 2분 있다가 이 2분 다 은퇴하셨어요. 모든 교수님들 전부 무천년주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왕따라고요. 왕따. 전 세계 교회의 왕따입니다. 그죠? 안 쳐준다고요. 안 쳐줘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 취해야 됩니다. 그죠?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계속. 자,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면 1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오늘의 주제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 때와 시기에 관하여. 자, 때 하면 크로노스라는 단어, 시기 하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네요. 이 크로노스는 크로니커 들어보셨죠? 연대기라는 뜻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해요. 크로노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났다가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났다 밤에 잠을 자고,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아무 일도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밥 먹고, 낳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아내 만나서 좋은 아기들 낳고, 그 아기가 밥 먹고 계속 요겁니다. 요거. 그렇죠? 반면에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기회의 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이로스, 주관적 시간이고 특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크로노스가 그냥 흘러가다가 하나님이 스톱, 하나님 잠시 하고 우리의 삶에 방문하는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두 가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카이로스는 언제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언제 주님이 우리의 삶에 방문하셔서 너 이 일을 해라, 저 일을 해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크로노스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과 이 시간에 준비된 사람과는 다릅니다. 달라요.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문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들. 자,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굉장히 자주 그리는데, 이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방문이 왔어요. 순종합니다. 그럼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쉬프트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면 요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것들이 한 단계 올라가는 개념을 가져요. 이게 전도서 3장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순종에 의해서 이 크로노스는 한 번 더 진행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 권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또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를? 카이로스를. 주님이 방문하십니다. 말씀하세요. 이제 됐다, 시간이 됐다, 이 일을 하거라. 그때 순종하면 한 단계 또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크로노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때때마다 우리 가운데 방문하셔서 지금은 이 일을 해야 될 때야, 지금은 이 일을 해야 될 때야. 그러니 똑같은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준비하면서 파도 타듯이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유람선 그냥 흘러가는 시간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여러분도 어떠세요?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표 딱 바라보고 그 파도 탈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사람, 좋은 자식, 좋은 손주 계속 그냥 흘러가는지, 하나님 지금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때와 시기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철학자 필로라는 사람은 이 카이로스라는 이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사람으로부터 결정적 행동을 요구하는 운명의 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이로스가 오면 결정해야 된대요. 선택해야 되는 시간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했어요.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다 잘 숨겼어요. 그런데 그거 언젠가 드러날 때가 있죠. 그게 카이로스라고요. 딱 숨기고 있을 때는 크로노스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확 드러날 때가 있다고요. 카이로스. 세네카라는 사람은 카이로스를 호기의 포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기의 포착. 호기. 일부 예배에 있었습니다. 호기. 적절한 기회구나 하고 포착해서 그걸 취하는 걸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평안하다, 행복하다 하고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절대로 흘려보내서는 안 될 카이로스가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 제일 대표적인 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거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이거 그냥 바벨론에 푹 빠져서 흘러가는 시간으로 보내버리면 영원히 빠져버립니다. 영원히. 그죠? 이 지식이 세상은 이 지식 없어 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던져줘야 준비합니다. 파도를 준비해요. 다가올 주의 재림의 날을 준비해요.
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일 비가 올 줄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어떤 방식으로 알아요? 뭐 아이폰이 가르쳐 주죠. 내일 비가 온다 하더라. 보통 좀 예민하신 분들은 무릎. 야, 내일 비가 온다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죠? 아우, 정확하시더라고. 그죠? 주변에 그런 분들 있죠? 그죠? 제비가 낮게 난다거나. 뭐 그런 거. 그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보면 너희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카이로스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그 땅 가운데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날도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무릎 아파가지고 비 오는 거는 예측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왜 모르냐. 이 카이로스를 여러분 취하시는 지혜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흘려보내면 안 된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왜? 이유 뭐냐?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자세히 알다라는 이 단어가 에이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호라의 변형 형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세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왜 이 지식을 알았냐? 반복해서 봤기 때문에요. 반복입니다, 반복. 여러분, 계속해서 꾸준히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 진리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하고 계속 이걸 읊조리고 봐야만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봐야 된다. 안 보면 여러분, 얼마나 세상의 미혹이 강합니까 지금. 그죠? 얼마 전에도 어떤 그 때와 시에 대해서 막 예언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얘기인데, 때와 시기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르는 걸 지가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지는 누구예요? 이단들 말입니다. 이단들.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날 어떤 시에 온다고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이단.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대요. 이걸 막 전달하는 천사들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사도 바울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모르고 있는 그 정보를 그분이 어떻게 알아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부터 두려움, 불안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어떤 그 심리적인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장난질하고, 여러분들의 것들을 도둑질하고, 여러분들을 죽이고,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는 데까지 안내하는 거예요. 이단이다, 이단. 그죠? 날과 시를 얘기하면 뭐라고요? 이단이다. 예수님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바울도 모른다. 니는 어떻게 하냐? 물으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예수도 하겠지. 이단.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우리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이단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저희 충청도 이런 지역에 가면 어머니 하나님 엄청납니다, 여러분. 엄청나요. 지금 막 통일교, 그 다음에 안식일교회 어마어마한 세력 확장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지식이 없죠. 교회가 안 가르치면 이단이 득세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진리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얘기하면 교회에서 쫓겨나는데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생명수 교회야. 목사님 설교 마음대로 하지. 마음껏. 다른 교회 가보십시오. 쩔쩔. 이단 가면 안 됩니다. 네. 이단 가면 안 된다. 14만 4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30만 명 넘었는데. 그럼 누가 14만 4천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뒤에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는 사람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14만 한 번째야, 조금만 헌금 더 하면 13만 3,999 거기 될 수 있대. 헌금 안 하겠어요? 신천지애들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눈이 돌아가는 거. 눈이 돌아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14만 4천에 들릴 거라고. 이쁜 짓, 그 이만희 씨가 그 이뻐하는 짓 막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 자, 여기 지금 주님 오실 때에 두 가지 예화를 들어요. 주님 오실 때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밤에 도둑처럼 온다. 두 번째는 해산의 고통처럼 온다.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다시, 주님 오실 때에 언제 주님이 오시냐? 밤에 도적같이 온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여인이 해산의 고통처럼 온다. 요 두 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밤에 도적같이 온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생각지도 않을 때인 자가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 수 없는데 너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할 때에. 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그죠,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밤입니다. 밤이에요. 어둠이라고요. 어둠의 때입니다. 주님 언제 오시냐? 찬란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세상은 완전히 타락하고 성도는 잠들어 있을 그때 주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요것만 봐도 천년왕국이 주님 재림 뒤에 있을 것에 대한 얘기는 밤에 옵니다. 밤에. 여러분, 어둠의 때에는 세상은 극심하게 타락합니다. 앞으로 더 타락할 겁니다, 여러분. 더. 그죠? 여러분, 막 우리가 플라스틱 안 쓰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 임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물론 환경 보호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천년왕국, 그 다 무천년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을 이뤄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게 아니고, 주님 가장 극심하게 타락하고 가장 하나님 없이 느껴질 그때에 주가 오신다고요. 주가.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보면 세상의 타락을 5가지 죄악으로 정의하는데, 첫 번째는 우상숭배, 두 번째 살인, 음란, 도적질, 복술. 5가지. 이게요, 줄어들지 않아요. 더 고도화되어지고 더 세밀화되어지면 더 세련돼집니다. 이 우상숭배, 음란, 살인, 도적질, 복술. 사람을 죽이는데 살인하지 않는 것처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데 점을 보는데 귀신을 막 초청해요. 그런데 그렇게 막 거부감 없이 귀신을 초청하는 문화가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음란을 하는데 이게 음란이 아닌 것처럼 쓱 들어와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들어갑니다. 우상숭배 역시 마찬가지예요. 도적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파생상품 이런 것들로 막 도둑질 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포장해요, 포장. 죄가 아닌 것처럼. 세상은 이 5가지 죄악이 점점 더 극심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 성도는 뭐 하냐? 잡니다. 자요. 밤이라서 이 많은 언약 백성들이 자고 있다고요. 아마 50% 될걸요. 왜냐하면 그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가 5은 자고 5은 준비했다 했으니 기본적으로 50%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잔다고요. 언제요? 밤에요. 근데 주님 언제 오신다고요? 밤에요. 깨어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어있어야 돼.
저희 양 목사님 요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유는 잠자는 교회를 징벌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거기에 엄청 맞다 했습니다. 동의가 확 되어지더라고요. 적그리스도가 왜 나타나냐면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는데 우리에게 환난을 주지 않아요. 교회가 잠들어 있으면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징치하는 겁니다. 징치. 왜 잠들어 있냐?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때에 같이 그냥 졸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번쩍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구나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게 됩니다. 만약에 무천년주의자들 내지는 이 휴거론에 입각한 분들은 이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질 때에 본인들은 열외합니다. 열외. 아니에요.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42달 동안 탈 정말 내 안에 있는 내 성도, 내 사랑하는 신부가 누구인지를 달아보실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침공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 적그리스도적 활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마찬가지였어요. 깨워왔다. 근데 여기 지금 두 번째, 해산하는 고통처럼 온다. 어디 있습니까? 3절에 여기 보시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여기서 이 그들은 세상이죠. 세상이 평안하다, 에이레네, 안전하다, 뭐 어려운데 무슨 얘기냐면 완성되었다 할 그때에, 자, 하나님 없는 세상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불완전 상태였다가 이제는 됐다, 충만하다, 채워졌다, 완성되었다 할 그때에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심리학에서 하나님 제거해버리죠. 의학에서 하나님 제거해버립니다. 뭐 심지어 신학에서도 하나님 제거해버려요. 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야. 지금 현대신학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비평으로.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이 적어놓은 거야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모든 학문에서 제해버립니다. 학문, 논문에 하나님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논문의 어떤 권위가 떨어져요. 떨어뜨립니다. 통과 안 시켜줘요. 그걸 다른 단어로 막 바꿔내야 겨우 통과합니다. 겨우. 모든 학문에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립니다. 지금 과학에도 마찬가지고 윤리학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바벨론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근데 그게 완성되는 시점이 있다는 얘기.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제 됐다 하는 시기. 여러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 뭡니까? 진시황도 죽음이죠. 죽음. 이 죽음의 문제, 돈 많이 버는 거 사람이 해결했어요. 그죠? 부자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건강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유지하는 것 역시도 뭐 다 의학이나 뭐 이런 거 다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이 무기력해요. 무력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죠?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는 분은 누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누구? 하나님. 그죠? 근데 이 영생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학문의 총량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클라우드, 블록체인, 여러 가지 기술들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이것들을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면 누가 해킹하면 안 되죠. 그 기억을 막 이렇게 해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으로 딱 연결시켜 놓고, 그래서 계속해서 가반수로 지워버리고 이게 맞다 해버리는. 그러면서 사람을 유물론적 존재, 그냥 물질적 존재로 보기 때문에 요 물질만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만 딱 받으면, 강성민이가 죽었어요. 죽으면 새로운 강성민이 몸을 딱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넣으면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멍청하죠? 얼마나 멍청해요. 근데 세계 석학들이 지금 이거 연구하고 있다고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사람의 기억을 담아서 다른 몸에 입힐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영생, 이 길가메시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2025년도부터 이것이 아마 세계에 발표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 이거 말이 돼요? 한번 해봐라. 그래, 해봐. 2025년도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의 기억을 다 옮겨놔서 새로운 몸에 입혔어. 과연 그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영적 존재가 될까요? 한번 보십시오. 보십시오. 그 박수 칠 겁니다. 우와, 박수 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람을 영물로 보지 않은 유물론의 끝입니다, 끝. 사람을 그냥 그냥 물질로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한 생각입니까? 내 기억을 뽑아서 경은이한테 넣으면 경은이가 성민이 돼요? 그렇게 단순하다고요, 여러분. 아, 되게 싫지. 그래.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죽지 않는다. 그때입니다.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임신한 여인, 가만히 잘 있던 아내가 갑자기 합니다. 나는 임신 안 해봤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지금 좀 이상해. 가진통을 하는 거예요. 가진통을. 그렇게 하다 또 괜찮아요. 아이고, 다녀요 막. 합니다. 언제 나올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이 가진통이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날것이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대충 지금 분위기가 병원에 가야 되겠다. 병원에 갔다가 또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가진통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일단 병원에 가면 그때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그러면 가진통 중에 하다가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밥 먹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밥 먹으러 갔어요. 국밥, 쇠고기국밥 딱 먹고. 나 몰랐지. 먹고 지나가는데 호떡 가게가 있어. 너무 맛있겠다. 그래서 호떡을 사서 한 입 물고 가니까 애가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욕을 먹고 있다. 내가 깨어 금식했어야 됐는데. 그 날과 시를 알 수 없으니 밥 먹으러 가라 해도 그 육체의 정욕을 내가 거부하고 거기에서 기도하며 내가 금식했어야 됐는데, 그 호떡 그 호떡 같은 게 저목에서 호떡 같은 게 호떡 먹고 말이야 지금까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 해산의 고통이 요 본문만 볼 때 제 깨달음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가진통이 올 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정욕 다 버리고 금식과 기도로 금식과 기도로 인자가 올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인자가 올 때.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실수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그와 같다고요. 그와 같다고요. 그죠? 계속해서 가진통이 딱딱 오면 준비해야 됩니다. 병원으로 가야지. 뭘 챙겨야지. 여기서 남편이 빠릿빠릿 준비를 못하면 평생 욕먹는 거예요. 그죠? 연주 집사님. 그래. 그렇잖아. 이때 센스 없이 딱 어딜 간다거나 친구를 만나러 간다거나 죽습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죠?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 가진통이 온다. 이거 똑같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어떤 시뮬레이션, 어떤 시나리오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날 때에 나 준비해야 되는 거네, 지금 나는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네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그 날과 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맞이할 때 도적처럼 임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자들이 내가 기다렸던 신랑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밤에 온다고 했어요. 밤은 세상은 정말 암흑과 같이
죄 가운데 확 그냥 퍼져 있는, 다른 성도들은 자고 있는 상황이다. 그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겠다. 첫 번째. 두 번째, 해산의 고통과 같아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사인들이 나타날 때에는 뭐 해야 돼?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겁니다. 그거. 그게 4절에 나오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는다. 그날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세상은 도둑처럼, 도적이 오는 것처럼 주의 오심을 맞이하겠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않다. 그래서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노출했던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어둠에 있지 않아요. 그죠?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숨은 일들이 하나하나 계속해서 벗겨지면 이제 주님이 오시겠네.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시겠네. 이걸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징조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낮의 아들들이에요. 낮의 아들들. 그죠?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죠? 사람들처럼 우리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계속해서 잎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잎이 푸른지, 열매가 지금 나는지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봐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사인이 있다. 여러분, 이런 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이런 데 잘 나타나죠. 마태복음 24장에 24장 3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이 물음에 예수님 대답해 주는 내용이 24장 25장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들을 예전에 박석호 전사님, 그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어떤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걸 다 풀어버리면 6시입니다, 6시. 그죠? 그래서 그런 그 설교들을 여러분 참고해 보십시오. 그죠? 여기 제일 처음에 여러 가지 특징 중에 6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미혹이에요, 미혹. 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첫 번째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미혹이 있을 거야. 그걸 주의해, 샤마르, 계속해서 파수해, 이겁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권면하신 얘기가 뭐냐면 다 받아들이지 말고 이거를 딱 분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마지막 때 성도는 뭐 해야 된다고요? 분별해야 된다고요, 분별. 잠언에서 어리석은 자라는 이 단어를 패티라고 표현합니다. 패티. 햄버거 아니죠? 패티 하면 순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순진 이꼴 어리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문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마음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던데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던데 아니라니까.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분별 없으면 다 넘어져요. 마지막 때 분별력 없으면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세워놨던 모든 것들 다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 미혹이 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미혹이 있다. 첫 번째로 하신 얘기예요. 미혹이 있다.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 이 모든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반복되면요, 전쟁이 반복되고요, 지진이 반복되고요, 기근이 반복되면 깨달아라. 이거 시작이다. 이거요. 시작이다. 뭔가 구속사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돌아갑니다. 이게. 그 다음에 환란이에요. 첫 번째 미혹, 두 번째 재난, 세 번째 환란입니다. 이 환란은 9절부터 나오죠.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일 것이며, 뒤에 나오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움 받는데요, 미혹이 있고 재난이 있고 그 다음 환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환란 받는데요, 환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미워하기 시작한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미움 받을 용기 준비되셨어요? 우리 미움 많이 받아왔잖아요. 아닙니까?
학교에서, 그죠? 생명수 교회다 하면 하고, 그죠? 제가 그래서 양결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 이름 좀 바꿉시다 했어요. 생명수 교회라고 하면 전부 이렇게 해서 제가 목사님 그 센트럴 처치 어떻습니까? 그래서 중앙교회, 그래서 여기 센터다 선포하고요. 그래서 센트럴 처치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다 아유 좋네요 이렇게. 양결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죠. 네 생명수 교회가 부끄럽나? 눈물 쫙 흘렸잖아요. 눈물 쫙. 거기에 모든 게 평정됐습니다. 그죠? 아니요, 안 부끄럽습니다, 목사님. 영원히 생명수 교회 하겠습니다 했어요. 미움 받죠? 생명수 교회. 이게 준비라고, 준비. 나중에 진짜 미움 받을 때 우리는 한번 받아봤잖아요. 그거네, 그거. 괜찮다, 뭐.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죠? 기록해 놨네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거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할렐루야. 근데 이거 못 버팁니다. 여기 네 번째가 배교예요, 배교.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미워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돼 있죠. 미혹이 있고 재난이 있고 환란이 있는데 거기에 사랑이 식어지는 언약 백성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있다. 근데 여기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계에 전파되어진다. 그때의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의 끝이 온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24장의 타임라인입니다. 타임라인 잡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복음 전파. 온 세상에 복음 전도, 부흥, 성경 번역, 이 모든 일들이 끝에 이루어진다. 2014년도에 2만 종족이 미전도 종족, 2018년도 되니까 여러분 9천 종족이에요. 2만 개에서 11,000개가 지금 전도가 되었습니다. 무려 4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4년 만에. 앞으로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정말 길게 잡으면 2030년으로 봐요. 그냥 넉넉하게 잡고 2030년이면 미전도 종족 숫자가 0으로 바뀐대요. 그래서 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꽝꽝꽝 인정하는 게 이제 그 예수라는 그 비디오 테이프가 번역되어져서 그들에게 상영되고 그 다음에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그 종족이 운영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되면 미전도 종족이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30년으로 봅니다. 학자들이 그래요. 학자들이 모든 세계의 국가,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 하나의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30년으로 봐요. 그죠? 때와 시는 알 수 없다면서요. 그냥 그렇게 본다고요. 그죠? 대충 그렇게 봅니다. 봐요. 누리글 아시죠? 누리글. 그래서 여러분 이거 뭡니까? 부족 중에 글자가 없는 부족들한테는 한글을 좀 응용한 누리글을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게 만들어요. 누리글을 가지고. 그게 지금 이게 성경 번역 선교회, 그 다음에 YM, CCC 이 사람들이 다 붙어가지고 어떤 언어로 가장 쉽게 번역을 할 수 있나, 가르쳐 줄 수 있나 할 때에 한글로 채택하고 그걸 이제 조금 응용해서 더 쉽게 응용해서 누리글로 이제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어찌됐든 복음 전파.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 다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진짜 시작인 거예요. 진짜 시작. 그때가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이라 할 수 있고 거룩한 곳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뭐 성전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돼 있죠. 제3성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존재가 있다. 그 존재들의 어떤 협약에 의해서 거기에서 3년 6개월 동안 제사가 드려진다. 유대식 번제 말입니다.
진짜 짐승 잡고 번제 드린다고요. 근데 3년 6개월 후에 그것이 멈춰진다고요. 언약을 파기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3년 6개월 동안 엄청난 환란이 있습니다. 그죠? 그 환란의 날 동안 유대에 있는 땅들은, 여기 지금 유대 땅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해서 이 페트라나 다른 어떤 에돔 지역으로 도망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막 알리야 사역이 막 이루어지고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그 불태우는 장작들을 모으는 작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막 알리야 할 때 막 깃발 흔들고 행복하게 오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은 죽으러 가요. 죽으러. 그 땅에서 일어날 마지막 환란을 준비하러 그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 모으시는 거예요. 모으시는 거. 그죠? 그거. 유대인들 중에 메시아닉 주들 나타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루터, 칼빈 전부 유대인들에게 전도했어요. 전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그랬더니 루터가 화났죠. 이 예수님을 죽인 인간들, 내가 복음을 얼마나 그냥 좋은 마음으로 전했는데 이걸 거부해? 그때부터 유대인들을 막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루터가. 거기에서 시작된 일이 홀로코스트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열등한 민족이야. 히틀러가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마지막 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저주해버렸더니 홀로코스트하고 이어져요. 여러분, 그 신학입니다. 독일 신학에 의해서 유대인들 학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죠. 저는 지금이 하나님 때라 봐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니까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압니까? 걔네들이 더 잘 알더라니까요. 우리 유대 절기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죠? 쟤네들이 훨씬 더 전문가입니다.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요. 그런데 신기하죠. 지금 복음 전은 이스라엘 땅 내지는 뉴욕, 그 다음에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때가. 여러분, 이 알파처치 초대교회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메가 처치, 이 마지막 때 교회 역시도 그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회당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될 것이에요. 아멘. 이 알파 처치, 오메가 처치는 동일한 모습으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후퇴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수 교회가 다음 주에 카타콤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알파 처치, 초대 교회로서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 대그룹으로 함께 예배하고 하는 것도 참 좋지만은 우리가 소그룹으로 만나서 그 안에서 누리는 어떤 영적인 교제들, 하나님의 임재들, 그걸 여러분들 맛보셔야 돼요. 아멘. 사모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한 전지구적 핍박이 시작되고 그들을 돕는 그리스천들도 같이 핍박을 받는 구조 나타납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의 어떤 타임라인이에요. 그날을 감해 주신다고 했고, 인자가 번개가 동에서 서편에 번쩍하는 것 같이 인자가 오신다 합니다. 오신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여러분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5절에 보세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아들, 말씀의 빛, 그죠? 이 말씀의 빛, 성령의 어떤 조명하심, 이 말씀을 대하지 않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 겁니다. 어둠에, 그죠? 그냥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빛과 어둠의 전쟁 가운데 우리 있는 거예요. 자느냐 깨느냐, 지금 여러분들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카디오라는 단어, 실제로 잠들고 조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낮의 아들들은 어떻게 하냐? 저 밤의 아들들은 졸고 취하고 에라이 좋다 하고, 밤의 아들들,
밤의 아들들. 여러분 밥 문화 해보셨잖아요. 왜? 그죠? 비둘기한테 밥 주고, 밥 주고 비둘기야 먹어라. 밤의 아들들. 에이, 다 해보셨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술 취하고 졸고 자고 밤의 아들들이 있는데, 너희는 아니다. 너희는 낮의 아들들이야. 낮의 아들들. 말씀을 보고 세상을 보고, 말씀을 보고 세상을 보고, 말씀 보고 세상.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지? 유대인들이 저 고토로 돌아가고 있네.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 하나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 이전까지는 이 일을 막으셨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지금 시작되는 거구나. 이게 말씀 안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낮의 아들들, 말씀의 아들들, 성령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요. 보셔야 돼요. 자지 마라. 자지 마라 지금. 자지 마라. 여러분,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영적 무기력이 옵니다.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요. 영적 무기력은 뭐냐면, 나 기도해야 되는데 알아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무기력이에요, 무기력. 나 말씀 봐야 되는데 너무 바빠. 말씀 볼 시간이 없어. 이게 무기력이에요.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무기력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냐? 죄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충만하신 임재와 사랑이 그 안에 거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적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무기력. 나는 오늘 3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여기 앉았어요. 그런데 5분 기도하니까 기도 다 했네, 이겁니다. 영적 무기력. 금식을 결정했어요. 근데 저녁에 누가 밥 사준대요. 내일 하지 뭐. 영적 무기력. 할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혀가 막 땡기는 것 막 따라가잖아요, 그거. 그죠? 내가 쉬고 싶다, 내가 먹고 싶다, 내가 자고 싶다, 거기에 따라가면 하나님이 거할 공간이 없다. 눈이 좋은 것, 저거 좋은데, 저거 갖고 싶어, 그걸 따라가면 하나님이 거할 공간이 없다. 이생의 자랑 뭡니까? 이생하면 돈이에요, 돈. 재정입니다. 그 재정, 어디에 뭐가 돈이 되지 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거할 공간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죠. 만족이 뭡니까? 채울 만자에 발족자 아니에요. 그럼 발끝까지 채워지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음식을 먹고 만족한다? 음식이 들어와가지고 발끝까지 이게 신경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맛있어 하고 발끝까지 이렇게 가는 게 만족이에요. 만족.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렇게 뭘 사면 막 소름 돋듯이 기쁘잖아. 왜? 이생의 자랑, 1,000만 원이 내 통장에 꽂혔네. 소름이 쫙 돋으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만족할 수 없고요. 오직 주의 말씀과, 여러분, 풀어지지 않는 내 인생이 말씀을 보는데 그 얘기예요. 그때 느껴지는 전율 아십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크로노스의 시간 동안 풀어지지 않았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하시는지 몰라. 그런데 말씀을 보는데 딱 그 얘기야. 딱 그 얘기. 소름이 쭉 뻗습니다, 쭉. 그걸 만족이라 그래요, 만족. 주님이 여러분들 만족되시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 여러분 신경 끝까지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거 그냥 지나갑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만족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으로 채우면요, 죄의 영향력이 끊어집니다. 죄 짓고 싶지 않아요.
죄가 혐오됩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담배가 하루아침에 끊어진다? 그거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이게 밀어내는 거. 내가 막 의지로 못 끊습니다. 못 끊어요. 그죠? 아직까지 담배 못 끊으신 분들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아직까지 술을 조금 하시는 분들도 화이팅 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연스럽게 하루아침에 그것이 그냥 정리되어져 버리는 거. 영적 무기력에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 공간을 주세요. 내 마음의 한 자리 하면서 공간을 주시라고요.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만 나의 보배 되신다는 고백. 7절에 보니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했습니다. 세상은 자고 취하고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밤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왜 자고 왜 술 마시냐면 이 말씀을 빛으로 대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 내 삶에 계속해서 조명되고 비춰주시면요, 이게 난 낮의 아들이야 하고 내 정체성이 바뀌어버립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니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을 지금 풀어놨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안에는 믿음과 사랑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 사랑과 내 옆에 있는 지체 사랑으로 풀어진다. 이게 의 안에 있는 속성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난다. 아멘. 그게 여러분 호심경,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인데 구원과 소망의 투구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 코멘트를 더 달아놔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만난 날을 내 기대하는 거야 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요 투구를 딱 써라. 맑은 정신으로 군인의 자세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 전쟁이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얘기.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래서 사단은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빼앗냐면 두 가지 빼앗는데, 첫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거룩. 이 거룩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할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따라해보세요,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사단은 여러분들을 핍박할 겁니다.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유혹하거나 여러분들을 핍박하여서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과 여러분들 심령에 있는 믿음을 빼앗아 갈 거란 얘기예요. 전쟁이죠. 빼앗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된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아. 이거예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이 세우심은이란 요 단어가 놓다, 두다라는 장기알처럼 놓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던져놓으심은 망하라고 던져놓은 게 아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던져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해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는 이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으시고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온 겁니다.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 망하라고 지금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나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한 그 고백, 그 고백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그죠? 나의 구주는 당신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구원하시고 능력과 띠로 우리를 계속 띠띠우신다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위하여 깨어있든지 하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 원어로 하면 미리 죽으심으로, 아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베푸셨냐면 미리 죽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리 죽으심으로. 이걸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미리 죽으셨다는 걸 믿는 자들은 그 죄를 옮겼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이 모든 마지막 때를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11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11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권면하고라는 요 단어가 파라칼라오인데, 파라칼라오 하면 곁에서 외쳐주는 걸 의미해요. 서로 피차, 옆에서 피테 선생님이 하나 더,
하나 더 할 수 있어, 하나 더 외쳐주는 것처럼 서로 누구야, 가자, 할 수 있다, 해보자, 도와줄게, 너 할 수 있어, 하나 더 할 수 있어, 너 거룩할 수 있어, 너 이 환난 너 이길 수 있어, 한 번 더 해봐. 옆에서 외쳐주는 거예요. 외쳐주는 거.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오이코도메오 해서, 오이코스 하면 집이고요, 도메오 하면 세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집이 서로 덕을 세우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외쳐주는 형제가 있는 거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명수 교회,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실 줄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같이 서기를 결정하고 서로 외쳐주기 시작한다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옆에서 일으켜주고, 그죠? 딱 발장을 끼고, 자, 오늘부터 이 환난 같이 통과하는 거야 하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존재들이 막 개인들을 향해서 막 핍박하고 그렇게 할 때 아프겠지. 아픈데 같이 붙들고 한 번 더 하자, 이길 수 있어, 이걸 같이 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몸이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핍박이요, 마지막 때 유혹이요, 혼자 이길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여러분. 둘이면 능히 서고요, 삼겹줄은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기 12절부터 13절 여기 보세요.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 좀 알아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리더, 여기 지금 수고하고라는 이 단어가 잠자지 못하여 피폐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가요, 늘 옆에서 보면 잠을 못 자가. 그걸요 알아주고, 여기 지금 13절에 보면 가장 귀히 여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리더가 나를 위해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걸 봐라는 얘기예요. 봐라. 여러분, 리더에게 요구하시는 건 충성입니다. 하나님 리더십들에게는 충성을 요구하세요. 그러면 그 밑에 같이 서브하는 그분들에게는 순종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몸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기는 교회 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이기려면 여러분, 이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하나됨. 여러분, 양결 목사님 신뢰합니까, 여러분들? 저는 늘 목사님 손님들 어마어마하게 오거든요. 저는 옆에서 봐서 압니다, 여러분. 그 밤이고 낮이고 기도해 주다가 정신줄이 나가서 앉아 있는 걸 제가 몇 번 봐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좀 능력이 있으면 내 대신 기도해 주고 싶다는 마음이 절로 듭니다, 여러분. 근데 양결 목사님을 찾아왔으니 강성민 목사 기도해 준다고 하면 받겠어요? 못 주겠어요, 그 고객들인데. 제 마음에 귀하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께. 그 주머니에 손 넣고, 이거 다 목사님, 이거 다 이게 뭡니까? 테스트. 생명수 교회는 아무나 못 들어오는 겁니다. 요게 괜찮으면 들어올 수 있어요. 한번 딱 거르는 거. 왜 욕하는지 나 이해를 못 하겠네. 그냥 주님 위해서 헌신하는 걸 보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게 밑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자는요,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일만 하면 돼요. 하면 됩니다. 그걸 여러분 같이 박수하고 같이 응원하고 같이 한 몸 되기를 결정하고 그렇게 가는 교회 말입니다. 그 교회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리더십, 여러분 한 사람의 리더십은 망합니다, 여러분. 그 리더십을 계속 나누어 주는 것도 필요해요. 지금 교회가 지금 뭐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계속해서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리더십들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이 또 리더십의 자리에 서서 충성하시고요, 그 밑에서 사랑과 어떤 존중으로 또 같이 해주며, 그게 여러분 이기는 교회로서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은혜 있으시길 축복하고, 이 안에서 여러분 함께 이기는 은혜, 함께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은혜, 저와 여러분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안 하고 오늘 기도 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린이 찬양인데 좋아요. 그래서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고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가득했던 내 마음, 주님 이 시간 비워 주님의 자리로 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좌정하사 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가장 귀한 그 자리 주께 드리오니 주님 오셔서 내 모든 것이 되어 주옵소서. 내 만족이 되어 주옵소서 하고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장 귀한 길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여 내가 입에 주님만이 우리 전부 되시네. 주님만이 우리 소망, 주님만이 우리 기억, 주님만이 우리 전부 되시네. 주님만이 우리 소망, 주님만이 우리 기억, 주님만이 우리 전부 되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우리 소망, 주님만이 우리 기억, 주님만이 우리 전부 되시네. 주님만이 우리 소망, 주님만이 우리 기억, 주님만이 우리 전부 되시네. 주만이 내 영혼 다시 일어나서 만족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지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이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홀로 하지 아니하고 함께 몸을 이루어 그 일들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든 분리된 모든 영역에
지금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모든 분리가 일어난 모든 것들, 용서하지 못하는 모든 마음들, 이전에 있었던 모든 기억들 지금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마귀가 주는 모든 생각들과 분리의 영, 분리의 영, 분리의 영 지금 이 시간 드러나고 성령의 불로 태워져. 태워져. 하나님, 우리의 눈에 은혜의 눈꺼풀이 씌워지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 그래서 형제를 바라볼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지혜, 장차 이 형제를 통하여 자매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지가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공급이 지금 이 교회 가운데 부어져. 하나님, 모든 질병의 근원을 지금 끊어놓습니다. 하나님, 모든 분리의 영, 이 틈탔던 이 사단의 영들이 지금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구속사에 수종 들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공급자 되어주시고 보증이 되어주시며, 주님, 그래서 이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말한 대로 되게 하시는, 우리가 선포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풀어지는 일들 보게 하옵소서. 하늘의 권위와 권세가 부어질지어다. 하늘의 권능이 지금 백성들에게 임할지어다.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다음 주 만날 때에 수많은 간증거리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 이 일을 행하셨다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축하하는 복된 예배의 장소 되도록 이 한 주 동안 역사하여 주옵소서.